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정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긴 18절로 되어 있지만 읽다 보면 구조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나누는 이유는 유사한 구절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두 단락은 같은 내용을 대등하게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죠. 첫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단어들을 유심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썼는지 혹은 후대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고 서원했기 때문이라고 1절과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왜냐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의 맹세와 서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서원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3절에서 2절이 끝나는 3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잠도 이루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과장법이 들어가 있지만 내가 제대로 잠을 자지 않겠다. 잠을 자긴 하되 설치면서 그 일이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8절 가운데 딱 절반을 접으면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앞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라고 했던 1절과 2절과 한번 생각하면서 비슷한 단어나 용어가 나오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왕위에 둘지라. 아멘. 앞에서 읽었던 1절과 2절과 10절과 11절을 비교할 때 동일한 문구나 또 동일한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까?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윗을 위하여 동일한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근데 확실하게 하세요. 네, 맹세. 그렇죠. 잘 보셨어요. 맹세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누가 한 맹세입니까? 다윗이 한 맹세죠. 하나님께. 그런데 2절에서는 누가 한 맹세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성실한 맹세입니다. 자, 또 하나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 뜻을 같이 하는 유사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렇죠. 1절에서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뭐하소서 기억하소서라고 했지만 10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뭐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기억하소서라는 단어와 외면하지 말라는 단어는 역으로 바꾸어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9절은 다윗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한 맹세와 서원을 노래했다면 그것을 받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그가 한 맹세에 대하여 성실하게 맹세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드러나죠? 네,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직업은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목동이었지만 그 전부터는 용사,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적군을 물리치면서 나라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결국에는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고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건축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거절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씀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가리켜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언약.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지만 죽는 날까지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이루도록 그의 후세 후대들을 위하여 청사지를 마련하고 금과 은과 보석과 청동과 철과 나무와 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죽었습니다. 직접 건축은 못했지만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하고 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볼 텐데 첫 단락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한 다윗의 겸손 그리고 맹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럼 겸손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겸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한 맹세와 서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부터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고 그 땅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고 또 나라의 평안과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에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고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평안해졌지만 자신이 땀도 흘리고 피도 흘렸지만 고통도 있었지만 이것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수고합니다. 또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꿈을 이루기도 하고 어느 정도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볼 만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요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 2주 전에 바로 오늘 그 바로 앞장인 시편 131편을 배웠습니다. 제가 2주 만에 수요 예배를 한 번씩 하고, 그리고 2주 만에 또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시편 131편을, 짧은 시편을 배우면서 한 다윗이 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31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번 주 주보에 나와 있는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제가 이 암송구절을 올린 것은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힘쓰지 아니합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기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되뇌이려고 부쩍 노력을 합니다.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범죄한 후에 침상을 적시면서 겸손히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의 겸손이 무엇이냐?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인생도 살았습니다. 때로는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지만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 광야에서, 그리고 적의 나라에서 미친 채 하며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또 7년 반 동안 한 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도 헤브론에 왕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거쳐 결국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룰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한 거고, 내가 노력한 거고, 내가 수고한 거고, 내가 목숨 바쳐서 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인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맹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맹세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평안히 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죠. 132편 3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장막집은 어딜까요? 백향목으로 만든 자기 집이죠. 그러나 또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맹세와 서원인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뭔가를 약속하고 서원한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뭘 했을까요? 선 왕인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갔다가 그 법궤를 이용하려다가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법궤가 방황을 합니다. 블레셋에 갔다가 이스라엘 왔다가 왔다 갔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한 게 뭐냐면 법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 일로부터 시작했던 거죠. 한 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부끄러워, 그리고 이 실패가 부끄러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옮기지 못한 것을 도리어 부끄러워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더 자존심 상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가치가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 즉 교회를, 신약교회,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건축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디딤돌일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건축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장로님은 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이것은 다윗의 성전이다, 내가 만들었다, 업적을 남기려고 전혀 아니었습니다.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맹세와 서원뿐만 아니라 그 맹세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소중하지 않은 단어가 없어요.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 주의 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라는 표현, 그리고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마음의 동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인 교육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키우고 일꾼을 만들고 제자를 양성해내고 훈련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영혼들을 채울 수 있으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냥 동기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요,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자기 집보다 못해서 그랬어요. 따라했습니다. 내 집보다 못해서 그랬다. 처음에 자기 궁궐을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6년인가 7년인가 지었어요. 근데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초라해. 성막이었으니까, 모세가 만든 성막이었으니까 천으로 되어 있고 마당으로 벌판이고,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아름다워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평안해야 한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과 시설이 아름답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가슴 아파하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도 정말 사랑합니다.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는데 주일날 청소를 다 하고 가셨어요. 역할 책임 있게 다. 그리고 난 후에도 저는 이렇게 요만한 그 휴지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 오타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LA 레인저스에서 세상에 없는 야구를 합니다. 그 세상에 없는 야구는 뭐냐면, 프로에 가면 타자를 하든지 투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하는 투수는 거의 없습니다. 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타니가 도전을 했어요. 투수도 하면서 그리고 타자도 하면서 홈런왕 버금가는 홈런을 치고 그리고 투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예의가 있다는 것과 이 운동장에 떨어지는 휴지 하나도 다 줍는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쓰레기가 있다면
집에서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관리 집사님이 누군가 해야 된다 생각지 말고, 내 집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휴지 하나라도 보이면, 지저분한 게 보이면, 뭐가 나사라도 하나 풀린 게 보이면, 직접 하든지 못하면 얘기해서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더 깨끗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들이 어떤 교회들을 보면 겉에서 볼 때 뭐가 떨어져 나가고, 또 네온사인이 하나 나가고 글자가 나와서, 글자가 제대로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우, 저 교회는 몇 달 지났는데도 저걸 고치지도 않네. 다윗이 건축을 하려고 했던 마음은 내 집보다 못해서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자랑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이에서 그래서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집전하고 성도들은 즐거이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원했다라고 오늘 132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소서.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등하게 이제 절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신실하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러한 맹세와 서원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 내용은 사무엘하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나라에 평안을 주셨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부릅니다. 제 아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공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은 천막에 있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다 모두 행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야, 왜 네 마음대로 대답해? 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혼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하면서 거절을 딱 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아쉬울 뻔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지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다윗이 나를 향한 마음씀이 참 기특하다. 비록 그가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그의 자녀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언약이에요. 이 37장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제가 정리해 봤어요. 7가지로. 잘 들어보세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 주리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리라.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이 너를 이어 왕이 되겠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너희 자녀들이 대대로 왕 위에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와,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의 서원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다른 맹세로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게 다윗의 맹세인데, 다윗의 언약인데, 오늘 이 시편 132편에서는 앞에 있는 맹세라는 단어와 짝을 이룰 수 있도록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신실한 맹세를 해주셨다라는 단어로 일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
11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맹세와 같은 것이지만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자녀 중에 왕위를 세우고 이런 축복, 또 그 후손도 왕이 될 것이라는 축복, 또 하나님은 시온을 거주지로 택하시고 그곳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 성에 복을 주시고 그 성에 식료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까지 배부르게 하겠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왕이 서원한 대로, 맹세한 대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장난이 아니고 그냥 해본 말이 아니고 진심을 알고 다윗의 집을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집은 7년 동안 지은 백향목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또한 견고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면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째지죠. 기분 째지죠. 정말. 그러니까 다윗도 어땠을까요? 기분이 째지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째진 마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37장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앉습니다. 아마 성막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앉았다는 걸 볼 때에 성막에 들어가 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을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제가 요약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네, 이런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 로마 선교여행 가운데 1차 선교여행, 특별히 2차 선교여행부터 헤어졌던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가 있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구브로로에서 버가로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딱 올라갔을 때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손을 들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시 회당은 그런 형태였어요. 누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설교를 하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맹세하는 것들이, 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겸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맹세와 서원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